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교회 안시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듣는 기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 이런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쇠파리라고 부르는 작은 파리들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녀석들인데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놈들은 주로 소에게 붙어 빨아먹고 사는 그런 파리들입니다. 그래서 소가 있는 곳에는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빌붙어 살고 있죠. 소가 엎드려서 눈을 감고 자고 있으면 이들은 자신들의 식사 시간이라고 여기고 죄다 들러붙어 빨아먹느라고 바빠요. 그러나 소는 그들이 귀찮다는 듯 눈도 뜨지 않고 가끔 꼬리를 들어 흔들어 쫓을 뿐입니다. 쇠파리들이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에 소는 그들의 존재에 관심조차 없죠. 그러나 덩치 큰 개가 사납게 짖으면서 다가오면 소는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며 방어자세를 취합니다. 사나운 개는 자신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기 때문이죠. 이런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실 거라 굳게 믿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식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더욱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희생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투하듯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마다 빳빳한 지폐를 넣은 현금 봉투를 가져오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기도원에 짐을 싸가지고 올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다가 한눈이라도 지켜뜨고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은 자유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기도라면 뭔가 일이 벌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응답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라면 음성이나 깨달음으로 뭐라도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답답하게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제풀에 지쳐 포기하기 일쑤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그간 열심히 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였다고 말이죠.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기도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건 목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이유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어디에 당신이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온다고 기록하고 있는지요? 당신이 읽은 것은 후반절의 말씀만을 읽었을 뿐입니다. 전반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목록에 한해서 믿고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 두 구절이 한 문장으로 나오지 않고 성경 여기저기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에 당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입만 아프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먼저 귀신이 놀라 반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적지 않은 훈련생들의 요청을 받아 기도 코칭을 하면서 하나님이 듣는 기도에 대해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전에 귀신이 이러한 기도를 방해하려고 무진 애를 쓰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귀신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는 증거인 셈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귀신들이 놀라서 집요하게 방해를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며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생기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귀신들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들이 별로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면 겁이 나서 못하게 하려고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불러서는 안 돼요. 전심으로 혹독하게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불러야 해요. 한 번 불렀다고 혹은 한 시간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세 오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혹독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귀신들이 눈을 감고 있다가 번쩍 눈을 뜨고 득달처럼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안에 잠복해 있는 경우라면 혹독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라면 기이한 반응이 시작이 되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혹독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야 귀신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은 약한 놈인 저금령과 센 놈인 고금령들이 있는데 고금령이 머리를 자리 잡고 뇌를 조종하면서 하금령들을 불러들여 배와 가슴 쪽에 견고한 집을 짓고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기도로 해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기미가 보일라 치면 하금령들이 도망치는 현상으로 침, 가래, 기침, 하품, 트림, 헛구역질, 구토, 방귀, 설사 등의 이런 생리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보이면 자신 안에 귀신들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되죠. 물론 얼마나 센 놈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관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센 놈이 고금령은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금령이 다 나간 후에 면밀하게 감춰야 됩니다. 이 센 놈은 성경에서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공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잡념이 들게 하여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잡념은 대개 자신의 관심이 많은 분야이거나 충격적인 영상이거나 그날 나누었던 대화 등을 떠올리게 하거나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의심, 공포, 분노, 미움, 시기, 음란 등의 생각을 들게 하여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격이에요. 이외에도 몸을 아프게 하여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두통을 일으키거나 몸을 가렵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에 잠복해 있는 경우와 밖에서 공격하는 경우는 비슷하지만 강도나 빈도가 세다면 안에 잠복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면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일상의 삶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놈들이 안에 잠복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기도할 때 생각을 공격하는 것 외에도 주변 식구들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부추겨 감정을 격앙시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이럴 때는 주로 짜증이나 분노를 일으켜 싸움을 걸어오는 식의 공격인데 이럴 때는 자리를 피하고 절대로 논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정을 하면 감정이 격앙되어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여러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 기도를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고가 교통사고예요. 큰 사고가 아니라 접촉사고를 일으켜 기도하는 것에서 마음을 돌리게 하거나 걱정, 염려를 넣어줘 기도의 끈을 놓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일으킨 특정한 사건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이들의 공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쇠파리들이 아무리 말아도 졸고 있는 소를 깨우지 못하지만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어르렁거리면 소는 눈을 번쩍 뜨고 놀라서 일어나 도망쳐버리죠. 당신이 지금까지 한 기도가 귀신들의 공격을 유발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기도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당신의 기도가 귀신들이 지배한 방해를 일으키는지 날카롭게 살펴보시 바랍니다. 아니라면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